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셨는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께서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거룩한 복음,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성경 전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아담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관한 이야기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첫째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떨어졌고, 그 결과 모든 인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그 죄와 죽음과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죽음에 이른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리문답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번입니다. 우리 20번 먼저 한번 문답을 해볼까요? 자, 20번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안에서 멸망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답,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은덕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성취하신 구속의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은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유익 또는 은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의 효력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죄의 사면과 영생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덕들 또는 유익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그리스도로부터 구속의 은덕, 즉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죄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자 구세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자, 9절,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9절을 통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도 마음으로 그 다음 믿어라고 했고 11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믿음을 방편으로 우리에게 오는 은덕이라는 것이죠.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담 안에서 멸망당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은덕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직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리문답 20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로부터 구출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믿음으로 그분이 성취하신 은덕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은덕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길을 여러 길, 여러 갈래 제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을 오직 한 가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맨 처음 인류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와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복음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뱀의 머리를 밟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여자에게서 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탄생하시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적에 구약시대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시된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 자신, 예수님 자신이심을 밝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은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주시고 알라를 주시고 불교라는 종교를 주시고 석가모니를 주셔서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어떤 장시자이든지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것이고 다원주의 철학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이라고 하는 산의 정상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종교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며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다원주의 철학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덕으로,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들을 믿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덕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요리문답에 말하는 은덕들이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공로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메시아 성경에서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언의 말씀에서 5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은덕들이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결과 성취하신 의이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공덕,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긴 율법을 모두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은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은덕들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예수께서 날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덕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참되게 연합될 때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교리문답은 이것을 접붙여짐으로라고 묘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여러분, 접붙이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나무가지가 뿌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전달받아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난이, 이 꽃이, 이 잎사귀가 여러분 꽃이 뿌리와 단절되어 떨어져 있다면 이 꽃은 수일 내에 시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나무가 다른 나무에 접붙여져야만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는 자들은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접붙여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니까?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은덕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무슨 뜻입니까? 이 참된 믿음으로만 중보자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제가 가르치다 보면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무슨 질문을 합니다. 교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리와 교리들을 더 풍성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그 풍성한 교훈들을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구하는 대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명사형으로 짧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 뭐 끝. 더 이상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명사형으로 말하지 말고 서술형으로 말해라. 좀 더 설명을 해봐라. 그럼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13절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이 허당이에요. 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추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실패자예요. 그러면 그 믿은 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아는 정도가 난 그걸 믿었어. 그런데 배신을 당했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신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특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고백적으로 다정하게 부른다는 것은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을 믿고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주님을 부르면 그분이 대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행위에는 지식과 확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21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문답을 해볼까요? 21번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내게 계시하여 주신 모든 진리를 내가 붙들고 있는 특정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도 또한 죄의 사면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보증된 확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너 믿음이 뭐냐? 네가 믿는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대답을 해주셔야. 아이고 길어요. 짧게 끊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참된 믿음에 3요소가 있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노티시아, 아센수스, 피두시아 이렇게 3가지 단어예요.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어렵게 들리는 것뿐이에요. 노티시아는 지식이고 아센수스는 동의, agreement, 동의이고 피두시아는 피데아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무엇보다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11절에서 성경에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믿는 주님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약이 계시하고 있는 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 계시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분이,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리문답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내게 계시하여 주신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소유한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냥 물건만 이름만 듣고 가격만 보고 삽니까? 요즘엔 당근마켓이 유행인 것 같은데 당근마켓의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올라온 물품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신뢰하고 믿고 삽니까? 아니죠. 지식이 있어야죠. 몇 년도 거고,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무슨 기능이 있고, 사용감은 얼마나 있고, 다 뭡니까? 지식입니다. 믿음이란 지식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식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나 우리는 모르는 신을 예배하지 않는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식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모든 일들을 선하게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알고 있다. 기독교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무지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만큼 지성적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아센수스라고 하는 동의입니다. 성경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동의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동의가 되면 내가 그걸 인정하잖아요. 동의가 안 되면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맞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요리문답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계시하여 주신 모든 진리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특정한 지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드는 행위입니다. 그 지식이 참임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참된 믿음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세 번째 믿음의 요소인 피두시아, 즉 신뢰 또는 확신입니다. assurance 또는 trust.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동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다 오픈이 됩니다. 다 긍정적이 됩니다.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다 부정적이 됩니다. 일정 선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상대합니다. 사무적으로 상대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지식적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그다음 믿어 의에 이른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음은 입으로 어떻게 한다? 시인하게 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12절 13절에 보면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의지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의 진리를 동의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믿음을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보이지 않는데 이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필요하죠.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신뢰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고 다 구원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확신 없이 신뢰 없이도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선천적으로 좀 쉽게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좀 얇은 사람들, 남의 말 잘 듣고 넘어가죠. 보이스피싱 왜 그렇게 쉽게 당합니까? 잘 듣고 잘 믿는 편이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단순한 지성의 힘이 아니고 지식의 힘만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지식이 생겨서 내가 어떤 경험이 생겨서 연륜이 쌓여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성령께서 양자의 영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문답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도 죄의 사면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 다음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확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하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에 동의하며 그 지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며 매사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참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여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런즉 그들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성령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수단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실까? 바로 복음을 통해 계시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22번을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인데
보편적이며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이 간략하게 우리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 23문답은 사도신경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답해 볼까요? 그 신앙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음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멘.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으려면 성경에 게시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이 요약이 요리문답은 소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에 요약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신경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중대한 신앙 고백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 10장에서 지금 14절 15절 전파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거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설교자들, 주의 종들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있어야 말씀 전함을 통하여 말씀 들음이 발생할 수 있고 말씀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믿음과 부르심과 들음과 전파함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밝힙니다.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얻을 자들이 선포되는 복음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며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목사는 목회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이러한 경험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변화되어 가고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지식을 듣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그것이 옳다고 동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약속된 그 주님을 확신하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비록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교리적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의 동요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절대로 지성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체험적 믿음 또는 경험적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뭡니까? 지식입니다. 성경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인류를 위하여 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내가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움직이는 확신의 지식, 신뢰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할 때, 그 지식을 성경으로부터 들었을 때, 만약에 세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면 나는 세상 아버지가 안 계신데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개인적인 신뢰와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믿는 자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세상에서 믿고 자랑하고 의지해왔던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죠. 돈이요, 건물이요, 차요, 집이요, 있으면 편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 봉사한 것이나 교회를 위해 한 공로와 노력을 그는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만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참된 믿음에서 참된 겸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마침내 오실 것에 관한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역사되는 방편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죄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참된 믿음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침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참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믿는 신자라면
더욱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현인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을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그저 종교 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 없어도요, 사람들 잘 살아갑니다. 참된 믿음이 없어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숨을 쉽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하며 다니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니며 여행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없다면, 복음을 통하여 듣는 이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의 지식을 들음으로 그것에 동의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계속 강하게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3번은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신앙의 조항들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인데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신앙의 조항들 정도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성경 전체에 요약된 고백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는 벨적 신앙고백서고 지금 오후에도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리에 관심이 없고 신학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신학과 교리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사이좋게 살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도움을 주고 살아야 한다. 교회가 할 일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참된 지식이 필수적이며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으로서의 교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이 올고든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의 참된 지식과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대단히 큰 자부심을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 공적 예배에 참석하여 그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의 교리들을 부지런히 배워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의 토대 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히 세워지는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